가브리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셨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 헌신 예배로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를 청년 주일로 지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 청년 주일이 왜 이 시기에 있는지 다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청년의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청년 주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 있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선생님들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이유는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님들께 제가 감사의 표현을 못한 게 되게 죄송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신 많은 스승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청년의 시기는 어린이 세대와 그리고 어버이 세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 청년의 세대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동적인 세대이고, 동시에 취업, 결혼, 그리고 신앙의 결단 등 인생에서 여러 중요한 전환점이 주어지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좋은 어른이 되는 것도,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화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화자는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어라 라는 이 엉뚱한 말이라도 말은 되죠. 이처럼 밥이 아니면 빵을 먹어라처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화자는 자신의 삶이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빛입니까? 아멘. 말씀이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매일의 삶을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함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며 이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는 피해야 할 것, 그리고 2절에서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만 읽겠습니다. 네. 2절은 좀 이따 같이 읽을게요. 네. 이 구절은 악인이 죄로 빠지게 되는 여러 단계의 길을 점진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첫 시작은 아주 미미합니다. 처음부터 큰 잘못을 하는 사람은 좀 드물죠. 악인들의 꾀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를 짓는 이들의 방식과 그 질서 속에 자신도 서게 되고 마침내 그 끝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뜻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의인을 비웃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웃는 행위이고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는 특히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신앙과 인생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 삶의 토대를 비웃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말씀이 훨씬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사랑을 즐거워하여 그의 사랑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합니다. 그 시간에 푹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사랑임을 알게 되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보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이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그 말씀을 붙들며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을 쓰인 그대로 보면 의인은 형통한다, 하는 일이 잘 풀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뜻으로 쓰였다면 정말로 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일이 잘 되기보다 오히려 실패할 때가 많고 핍박받고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괴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형통이란 세상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공, 이 물질이나 명예의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면의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이루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런 삶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 심겨진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무성하게 자랄 수도 있고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고 또 많은 잎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사람이라면 이 열매 맺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고 그래서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다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서 각자 다른 때에 다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유혹과 그리고 혼란을 마주합니다. 요즘 참 이 쇼츠 또는 릴스라고 말하는 이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 뒤흔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남들과 이 비교하게 되고 이것은 열등감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를 보십시오. 사과나무는 가을에 그리고 귤나무는 겨울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듯 각자 열매를 맺는 철이 다 다릅니다.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가 겨울에 열매 맺는 나무에게 너는 왜 그렇게 늦게 열리니? 하고 비웃지 않듯 우리 인생의 열매도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는 삶을 실제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교회 잘 나가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교회 잘 나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 하루만으로 우리의 삶 속의 가뭄들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지금부터 전하려는 이 권면이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자비, 곧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1장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즉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설명합니다. 이 자비의 근거에서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자고,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친구를 만나는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은 가장 거룩한 예배 행위였고 그리고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제물의 자리에 우리의 삶 전체를 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 태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효율, 그리고 성과, 이 부의 정도, 나아가는 속도, 이런 것들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변화, 곧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가르침을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어제 나는 죽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판단과 고집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일상의 예배에 대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정혜덕 작가와 하늘쌤 교수가 삶이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2년여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제목은 하루 예배의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만약 매일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를 보내며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두 작가는 이런 고민으로 각자의 일상에서 보내는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커피를 내리며 빵을 구우며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일에 정해진 시간에 일부러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중에 정혜덕 작가는 암투병을 하게 됩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예배에 대한 마음도 무기력해지고 이 삶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먼저 암투병 경험이 있었던 하늘쌤의 말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매일 약을 먹는 것처럼 영혼을 먹이시는 말씀을 붙드는 것.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약이 되신 여호와여, 아니 약보다 더 의지하는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며 투병 생활을 견뎌냈다는 말에 정혜덕 작가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들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바로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인 순간은 어느 날 뜬금없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단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견디는 힘입니다. 일상의 예배는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편에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시냇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로, 끝이 없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청년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바람직한 청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집권하던 때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에서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이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던 기도입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자신의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그를 지켜줍니다. 아시다시피 이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구해주십니다. 이처럼 이 일상의 예배는 고난을 막아주는, 우리가 겪게 될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방패처럼 막아주지는 않지만 고난 속에서도 평온하게 그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청년의 시기는 전환점이 많은 시기라고 했었습니다. 청년의 시기,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많습니다. 학업, 취업, 연애, 결혼, 인간관계 등 세상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와 비교를 들이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뿐 아니라 교회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이렇게 비교당하고 그리고 눈치 보이는 삶의 한 가운데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삶이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우리에게 일생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삶으로 완성됩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상의 예배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으며, 또 로마서의 가르침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청년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청년의 시기를 허락하시고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감사의 고백을 일상의 예배로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만이 아닌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형통함의 참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와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자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